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나는 목격자여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예정되신 분이시며 구원자이시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며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남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부하며 비판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듣기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함께 경배하며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기가 불편해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들은 이 사실을 접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부합니다. 결국 사도들은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나 급하게 잡았는지 저녁 시간에 급하게 잡아서 감옥에 우선 가둬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까지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넣고 잡아두었지만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남자의 수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제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세워진 이 사내들린 공회는요, 유대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에게 주는 이 위압감은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공회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 이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자신들에게 닥칠 상황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났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질문했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본심을 알 수 있는 질문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지적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닥칠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너희의 모든 제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성령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받은 이 비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느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망설임 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이다. 지난주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또 예수님 앞에 행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 금요일 큐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행합니까?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담대하여졌습니다. 그가 담대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셔서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음성,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학대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머릿돌,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며 정말 많은 고민을 하죠. 이름에 많은 의미를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3절은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놀라운 선포가 그렇게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를 주시는 예수, 용서를 주시는 예수, 자유 주시는 예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의 말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그들에게 새롭게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놀라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용기 있게 말하더라.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들이 믿고 확신한 것을 전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놀라는 것이죠.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건을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분도 없는 이 단순한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음성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들이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하늘의 지혜로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증거,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증거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또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들을 잡을 어떤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증거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렇게 행하죠.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둘 어떤 증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회유와 압력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았는가, 붙잡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좌우가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복음을 붙잡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애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며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현장 가운데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한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례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요,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과 위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한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압력이 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